찬송가 182장, 새 찬송가 250장 우리 찬송 올려드리며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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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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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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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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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귀한 은혜 주시고 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또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자 하오니 주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적용하여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또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우리 전체 본문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의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부편에 상을 놓고 그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과 그 성막의 휘장에 관한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26장 말씀 전체를 본문으로 우리 한번 성막의 모양과 내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이 장막의 규모, 이 텐트의 규모나 그 화려함으로 그 텐트가 이 누구 것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뭐 왕이라든지 장군의 텐트 같으면은 굉장히 크고 이제 겉으로도 모습이 화려합니다.
또 일반 병사들이나 이 백성들이 거하는 그런 텐트는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텐트는 굉장히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화려하지 않고 굉장히 수수해 보이는데 이 내부는 굉장히 화려하고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더 화려하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서 보기에 아름다운 부분은요, 이제 그 동편에 있는 입구에 있는 그 휘장인데, 누구든지 이 휘장을 딱 볼 때, 이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부르시는 초청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장막 덮개가 있습니다. 이 텐트 덮개, 이 성막의 지붕이 4겹으로 되어 있어요. 4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장 안쪽은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수를 놓은 그런 천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1절이고요. 또 가늘게 꼰 그 배실이라는 것은 아주 그 부드럽고 귀한 천이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천사들을 섬세하게 수놓아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야 이런 청색, 자색, 홍색 실이 흔하겠지만 옛날에는 이러한 그 염색한 실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의 맨 안쪽은요, 아주 화려하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덮는 덮개는 뭐냐면 염소털로 짠 실이에요. 염소털로 짠 그런 철입니다. 7절에 보면은 맨 안쪽 위에 덮는 그 맨 안쪽보다 조금 덜 아름다운 것을 쓰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내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염소털로 짠 것이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어떤 이런 온도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새나가지 않는 그런 방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 염소털로 짠 천이라는 것은 요정 건물로 치면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단열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사막의 그런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막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면은요, 맨 바깥쪽의 덮개는 2겹인데 순양과 해달의 가죽으로 된 아주 견고한 것으로 이제 겉을 2겹을 싸게 돼요. 해달의 가죽은 검은색이었던 것 같고요. 이 붉은색 순양 가죽, 그러니까 순양 가죽을 붉은색으로 염색해서 그걸 덮고 3겹이 되고, 4번째는 이 검은색 해달의 가죽을 입힌 모양이 성막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안쪽은 아주 화려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색상의 천으로 수놓은 모양이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순양과 해달의 이중 가죽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는 순염소의 털로 짠 그런 천이 들어가서 열을 차단할 수 있는 굉장히 또 실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겉은 검은색이고 안은 여러 가지 색깔로 된 화려한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 텐트를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결고리, 이렇게 갈고리도 이 안의 것은 금으로 되어 있고요, 밖의 것은 노수로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안은 아름답고 밖은 좀 이렇게 투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의 텐트를 한 폭 더 길게 해가지고 안에 있는 텐트를 완전히 감싸서 안에가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들이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과 밖을 분명히 다르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절대로 밖에서는 볼 수 없도록 차단시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축복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이 성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야지, 밖에서 그냥 이렇게 기웃기웃해서는 결코 그 안에 아름다운 영광과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참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체험과 위로와 사랑들이 있어요. 자, 그런 귀한 은혜와 체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체험하려면은요, 누구든지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식으로 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구경꾼처럼 기웃거려서는 절대로 그 귀한 것들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귀한 체험이 절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이 구경꾼의 자세로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장막 모습도 보면은 아예 바깥 장막은 안쪽 장막보다 더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안에 있는 것의 아주 작은 부분도 볼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면은 매우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무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우중충하고 모양도 겉으로 보면 별로 볼품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범해 보입니다. 별로 멋도 없는 것 같고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진짜 저 사람은 진국이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에 깊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귀면 사귈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더욱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봐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또 우리 예수님한테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가지시는 모든 영광이 다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이 그 영광을 덮어서 전혀 그 영광을 볼 수 없었던 것에 예표가 바로 이 또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얼마 되지 않는 그 육신의 가죽이 그 영광을 완전히 덮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도무지 그 영광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은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실한 교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장막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요, 우리 어떤 집은 굉장히 크기만 하고 실용성이 전혀 없는 그런 집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장막을 보면 굉장히 실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은 다 조립할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이 텐트를 하나가 아니라 10개의 폭으로 만들어서 또 50개의 고와 갈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텐트는 사이즈나 고리가 조금만 맞지 않아도 이게 이제 비틀어지면서 제대로 이게 세워지지가 않잖아요.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텐트의 이 벽면을 직사각형으로 5개씩 연결을 하게 하고 마지막 끝에는 이제 고리를 달아가지고 서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쪽 장막과 바깥쪽 장막 사이에도 염소털로 짠 그런 천을 넣어가지고 또 단열 효과를 내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맨 바깥쪽 표면은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이것이 또 완전 방수가 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5절 이하를 보면은 또 조각목으로 이 널빤지를 만들어가지고 성막 안쪽을 둘러서 바람을 완전히 차단했고요. 또 이 안쪽에 있는 이 널판지는 다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널판 밑에는 은받침 2개씩을 두고 중간에는 또 나무로 띠까지 다 둘러가지고 이 널판들이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널판들 전부 다 금으로 싸가지고 완전히 성막에 들어가 보면은 벽이 온통 황금인 거예요. 황금빛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늘날 텐트들은 보통 비나 바람을 막는 것이 목적이겠지만은 이 광야의 텐트는 사실 비보다는 바람과 열기 또 모래를 차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겠죠.
하나님은 이 성막을 네 겹으로 덮게 하시고 중간에 염소털로 짠 천을 놓고 성막 안에는 굉장히 그래서 서늘했을 것입니다. 이 조각목 널판지로다가 텐트 사이를 또 철저하게 막아서 내부를 차단했고,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펄럭이지 않을 뿐 아니라 모래가 조금도 들어올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서 일하는 이 제사장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복장이 나오겠지만, 이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이 거의 땅까지 끌리는 이런 긴 옷을, 로브를 입는데, 이런 긴 옷을 입고 이 밀폐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조금만 있다 그러면은요, 이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질식해서 죽고 말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만들라고 하신 성막은 제사장들이 더위에 쓰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열도 차단시키는 그런 텐트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성막의 구조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 때에는 이 바깥의 그 텐트는 이제 화려한 대리석으로 대치가 되고요, 안에 있는 널빤지는 이제 조각목이 아니라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그 해달의 가죽으로 성전을 덮지 않아요. 물론 그 안에 근본적인 구조는 변화가 없겠지만 성전을 싸고 있는 이 장막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을 바꾸면 내용까지 버리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형식은 바꿀 수 있어도 내용은 바뀌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욕물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애까지 버렸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변질되면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그 옷이라든지 그릇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또 변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 가나안 땅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광야에 있을 때처럼 이런 조립식 텐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세계 각처에서, 솔로몬 시대 때처럼 세계 각처에서 온 물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세계의 왕이시고요, 이 성전을 통해서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더 사람들에게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광야를 여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텐트로서의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요, 오늘 신약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의 공동체. 자, 그리고 이 성령의 공동체가 우리 자신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가장 귀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그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이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나한테도 가장 중요한 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성막에는 두 개의 앙장, 두 개의 또 휘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휘장 하나는 성전의 동쪽 출입구 맨 앞쪽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맨 안쪽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데 있습니다. 자, 이 두 휘장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색실로 수놓아져 있는데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에는 이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고요, 바깥쪽 휘장은 또 천사가 수놓아져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휘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극 무대의 그 막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 그 안에 실체가 있는데 아직 그것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이 가리는 것이 휘장이잖아요, 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휘장이 이제 그 연극 무대의 막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전의 중요한 이 두 가지 시설을 또 볼 수가 있는데 두 개의 휘장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보좌 앞을 가리는 휘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전의 입구에 들이워 놓는 휘장입니다. 자, 이 두 개의 휘장은 모두 드물게, 정말로 당시로서는 너무나 드물게 아름다운 색실로 수놓아진 굉장히 아름다운 휘장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이고요. 또 다른 휘장은 마찬가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았지만 천사의 모습은 수놓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31절과 36절을 보면은요. 두 휘장이 똑같이 아름다운 색상으로 만들어진 휘장이면서도 하나는 천사의 모습을 아로새겼고 다른 하나는 천사의 모습이 없는 휘장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룹이 있어요. 천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룹이 없는 휘장입니다. 자, 그룹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옆에서 죄인들의 접근을 막는 천사들의 이름이에요. 자, 우리는 천사들의 역할이나 천사들의 직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룹, 스랍, 정세, 권세, 그 다음에 이런 명칭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면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자세하게 다 설명하지는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은요, 우리 인류가 처음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나고 실락원되고 더는 에덴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길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천사, 바로 그룹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상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는 천사는요, 죄인들이 더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어떤 경비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렇게 지키는 천사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휘장이 참으로 아름다운 색으로 수놓아진 휘장인데, 아름다운 휘장은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 어떤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안에는 도대체 뭐가 얼마나 좋은 것이 있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휘장으로 드리워져 놓았을까,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생기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휘장이라는 것은 초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언가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들의 관심을 끄는 초청이에요. 휘장입니다. 자, 맨 앞에 이 그룹에 무늬가 없는 휘장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 대한 초청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막상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우리가 반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거부하는 휘장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모두 거기에 이제 머물러야 하고요. 그 안으로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홀리 오브 홀리니스,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전 뜰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뜰에는 제사를 드리는 안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또 바깥뜰도 있습니다. 자, 이 그룹들이 새겨진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었어요. 자, 이 휘장은 제사장이 나아갈 수 있는 또 한계선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했어요.
그 분양한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더 이상은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휘장이 드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휘장 안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고 만약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해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그가 죽을 수도 있었고 살아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휘장이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성막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 안에는 손을 씻는 또 발을 씻는 물통도 있고 노수로 된 번제단도 있어요. 자, 제사장은 그 안으로 이제 더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 향을 피우고 섬기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이상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한계를 정해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런 한계를 세워놓으신 것일까? 자, 그것은 구원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아무리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할지라도 뭐 간디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관심이 많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의로운 제사, 그때 성전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막는 불칼도 없는 것이고 지성소를 지키는 그룹들도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성막 맨 바깥에 있는 휘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 휘장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굉장히 아름답게 수놓았지만 그룹의 모양은 없습니다. 천사들의 모양은 없어요. 자, 이것은 누구든지 들어와도 된다는 초청의 장막입니다. 지나가다가 이 장막문이 시커멓고 칙칙해요. 자, 그러면은 누가 그 안에 들어가 보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동편에 있는 성막의 이 문은요, 아름답게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어서 누구든지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 있었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이 성막문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문은 유일한 문은 하나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은 너무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을 이 성막의 동편 휘장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 바깥 휘장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또 바른 행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잘 통제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잘 균형 잡혀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먼저 인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우리 신앙인이 되는 것과 사실 바람직한 선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광신자가 되고 신앙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교인이 되는 것은요,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열정에 그냥 도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매력적이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참 모습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또 기준들도 낮춰가지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막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저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십자가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휘장을 찢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형식만 분뜨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복음의 아름다운 초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을 되시고 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또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을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붙드시고 쓰시는 나라 되길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깨어나 부흥하고 기도의 제자들이 수축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들 되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연합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옥권 영어권의 예배 부흥과 또 젊은 세대의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 다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연합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또 기쁨으로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옥성 권사님 또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송명희 집사님, 레리 집사님 혈압이 떨어지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남편 성도님들도 또 지병 악화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신 세 분 성도님들도 우리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고 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